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격려하는 말, 또 인정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목사나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나 또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참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의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왕따시킨다 그런 말을 합니다. 패싱한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너는 예배자라라고 오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4절 시작할 때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로 오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과 목자가 서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신뢰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면은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알게 될 때에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면은요, 서로 싸우지요. 의심이 쌓여지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게 되면은 서로의 말을 듣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한다 그런 말하죠. 아는 만큼 신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관계는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알 때에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장로님들도 다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키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제사는요,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3.1절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의 국경일처럼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진정성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형식적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형식만 남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은 병든 것, 저는 것, 값어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골라가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장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형식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것이 형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어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목자인 것을 자처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양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양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 됐다라는 거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싹군의 목자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많이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러 들어갔답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데 어떤 청년 둘이 돌아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또 알려졌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모습이 조금 어정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있는 청년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은 친구분과 같이 운동하러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친구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성도의 얼굴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신뢰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인정하면은요, 목자가 어떤 길을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 길이 맞은 길일까? 저 목자가 혹시 나를 잡아먹으러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나 봐요. 팔레스타인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이제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옷을 입고 당신의 양을 좀 불러도 되느냐. 돈을 좀 주니까 아마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의 옷을 입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목자처럼 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하는 그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양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요,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가까이 갔답니다. 혹시 이 냄새를 맡으면 혹시 알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오히려 그 양들이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오는데 목자가 휘파람을 딱 부니까 양들이 다 그 사람에게 따라가더래요. 아니 그 목자의 코트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를 알고 선한 목자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배워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양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로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 때에만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가 말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아는 만큼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요, 80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아는 것처럼 모세는 나이가 40될 때까지 애굽의 궁에 살았습니다. 왕자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순서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주의 그 위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바로가 될 수 있는 1순위에 있었던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는 왕자로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군사 전략, 모든 지리,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때의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군사적인 지리학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광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사람이 들어가면은 죽는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더워서 죽든지 추워서 죽든지 망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지요. 왜 그렇게 갔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길로 순종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데펴 먹기도 하고 어떤지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는요,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거죠.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도 선한 목자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나가지고 길을 모르고 지내왔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잡을 가져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니 내가 미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중학교를 다녀봤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녀봤습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해봐, 저걸 해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먹게 해줬어요. 한 사람이 한 끼 정도 먹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보면은 남자만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만 50만 명이었으면 어린아이, 노인들,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먹이셨고요.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먹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남미에 있을 때에 옷 장사를 했거든요. 옷 장사를 했는데 매니팩처에서 옷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매상에다 갖다 파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도매상에다 갖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불짜리면은 95불에 사가지고 100불에 팔고, 아니면 90불에 사가지고 100불에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 반 체크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 왔다. 그때만 셀폰이 없었잖아요.
전화 왔다. 그래서 전화 걸면은 미스터 김 부도 났으니까 이 체크 빨리 정리해줘. 그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비즈니스 할 때 부도가 나는 건 괜히 부도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부 다 어려울 때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크가 바운스가 나는 거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아니 5%, 10%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비즈니스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다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만한 힘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뭐 5장씩 10장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녁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에 끼워놓고 하나님 이거 누구 건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넘기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도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수십 장의 체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은 게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떼의 이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울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대부분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렸어요. 저도 걸렸고요. 저희 가족들도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같이 찌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양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과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오래 있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오래 지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과 사귀었는데 한 40년 됐습니다. 미국 온 지 40년 넘었으니까 40 이제 한 3년 됐는데 미국 와서 사귀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무슨 말하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지 안데 자기 머릿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알게 됐다라는 거. 오랫동안 아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은요, 주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 그냥 30분 아니면 20분 교회 와가지고 잠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안에 간직하는 거죠. 말씀을 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순종해 봐야지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인지 아닌지, 그 기도 응답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민 생활을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전에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셀폰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은 차를 살 때도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는 딜러 가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뭐 깎는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차를 살 때는요, 스티커 프라이스에다 그 사람 더 붙여서 팔더라고요. 스티커 프라이스만 받아도 it's okay.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차를 살 때 보니까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차를 가져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물어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는 왜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보다는요, 의심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전도하는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전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들이 너무나 많이 속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의 백성들의 생명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라 요즘은요, 목자의 탈을 쓴 이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